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질문과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믿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입장에 놓였을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어디에 계신지, 과연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요. 욥을 기억하시지요. 자신이 처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인생이 밑바닥도 없이 추락을 하고 삶의 고뇌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른 채 그렇게 고통이 이어지니까 욥도 한 가지 끝내는 토해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여 그 처소에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그 앞에서 내가 I will state my case. 내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I will fill my mouth with arguments. 논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결론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절망을 표시한 것이지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한 그 말이요. 이 보여달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번역할 때 show 보여달라 그랬죠. 원어를 보면 원어의 뜻은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모습, 실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 얼굴을 한번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빌립이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답이 있겠다 하는 뜻으로 빌립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빌립이 처한 입장도 대단히 혼란스러우니까요.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곧 떠나신다. 그리고 나는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 가는 길 너희들이 안다 그러니까 도마까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니까요. 빌립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여주옵소서.
꼭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빌립의 고민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처하게 되는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는가? 왜 나를 이토록 버려두시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매달려 살아나가는 이 걸음이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믿음의 길인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답이 있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럴 때 우리는 그 오랜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걸어오다 지쳐 주저앉아서 묻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직접 주님을 뵙기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주옵소서. 지금 빌립이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이 말씀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처한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선문답의 이야기만 오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빌립처럼 물어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오늘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본다는 일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답입니까? 수식어를 다 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됩니다. 수식어를 다 떼고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 설명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신 거예요. 빌립의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요? 예수님은 지극히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설명을 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논리가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얼마 동안 같이 지냈느냐? 오랜 시간 우리가 같이 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를 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네가, 나를 잘 알고 있는 네가 나를 보았으니까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으니까 더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마 내심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이 그의 아마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본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본다는 단어, 영어에도 본다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해도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도 본다는 단어는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본다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구별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고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다름질을 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으니까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한 것을 이렇게 적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막 달려가서 요한이 빨리 갔으니까요. 무덤에 돌이 치워지고 열렸으니 가서 무덤 입구에서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뒤따라 올라오더니 요한을 제치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거기에서 요한이 본 세마포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처음에 예수님 그 머리를 쌌던 그 모양대로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베드로가 들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베드로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지금 보는 모습이 나오지요. 처음에 이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가지고 처음에 본 것입니다. 아, 세마포가 있구나. 그렇게 보고 인지한 것입니다. 예수님 몸에 세마포네. 이렇게 본 것이 그리스 단어로는 블레포라고 합니다. 그냥 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집사님이네. 저기 집사님도 오셨네. 제가 본 것입니다. 그 요한이 그렇게 본 것을 성경원에는 블레포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가더니 베드로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잘 개켜져 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일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걸 가리켜서 떼오래요. 동일한 말로 본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관찰한 거, 이거 봐라. 이거 무슨 일이냐? 라고 생각하며 본 것입니다. 깊이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밀치고 들어가서 보고서 요한은 어땠습니까? 보고 믿었다. 요한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서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모양이다. 라고 깨닫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믿었더라. 그래서 보고 믿었다. 보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믿게 될 때 그것을 또 본다라고 할 때는 호라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빌립을 보고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보았다는 단어는 세 번째 동사 호라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일을 본 거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니까 깨닫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본 것이 호라우라는 단어.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을 했지만요.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관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관찰한 다음에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인지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본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러면 예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는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환상으로나 직접 육안으로나 하나님을 본 것을 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 보았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몇 장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 산 앞에 가가지고 그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고 엘리야 보고 내 앞에 와서 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섰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성경이 지나가신다고 적었습니다. 여호와 지나가시는데 엘리야가 본 거예요.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막 바람이 불면서 바위가 막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야가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서 계셔서 그렇게 지나가신다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은 보지만 그곳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바람 후에 또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는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가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나가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목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 아론,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전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으면 다 같이 올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고 오라 하셨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적어요.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본 것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것을 본 것이요.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발 밑에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본 것이에요. 자기들로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즘에 말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언어로 표현해서 정리하면 무엇을 이 사람들이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적고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본 것은 그것을 예수께서 가리켜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한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걷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영어로는 임재하심 가운데 걷는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단어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일한 다른 표현으로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운동을 벌이는 책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 크람데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빌립에 향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들을 볼 줄 아는 우리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으로만 그것이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빌립은 보면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수도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너는 이미 보았을 것이다라고 빌립에게 도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길에도 예수께서 오신다면 바로 그 말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세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음악하던 분이었습니다. 밴드를 유명한 밴드에서 드러머였습니다. 제1 드러머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사니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에 와가지고는 애리조나 대학에 가가지고 포토그래피를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사진술을 공부해서 그때가 이민들 오서 전부 직장도 찾기가 원만치 않지요. 영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민들을 와가지고 곧 어려움 당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자니까 미국도 잘 몰라서 그저 리커스토어 아니면 세탁소 정도 하는데요. 이분이 사진술을 공부하고 나서는 스튜디오를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 장비를 어디서 사면 되고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를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디 리소스를 다 자기가 아니까 사진관을 차렸어. 재료를 다 구비하는데 재료값이 그 당시 돈으로 15,000불 정도가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000불 정도 들여서 사진관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하고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만들어 팔면 10만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사진관 하면 괜찮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요, 한 달에도 5개, 6개의 스튜디오를 짓는 그런 오다가 줄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다가 살다가 갑자기 사진 이 장사가 사양길에 들어서니까 그 많던 그 주문이 다 끊어지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에 자기가 지었던 스튜디오 하나만 달랑 남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큰 돈을 벌다가 갑자기 그렇게 길이 막히니까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이혼할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돈은 없어서 뱅크럽시 해야 될 입장에까지 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갔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설교 테이프 하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회를 가서 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래도 골프장에 친구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듣고는 그분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봤더니 아주 후진 곳에 있어서 여기서 무슨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점심을 하기로 해서 그분 차를 타고 가자고 탔는데 차 안에 보니까 설교 테이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보따리 넣는 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늦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 길밖에 없다는 코너에 몰렸으니까 쉽게 예수를 영접하고 저한테 결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교회 제대로 다니고 그리고 10의 1조도 내고 자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교회를 그렇게 출석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누가 듣더니 어느 한 성도님이 저기 테메큘라에서 오시는 성도가 한 분 계셨는데 나 테메큘라에 사진관 하나 차려주세요 하고 15,000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어준 다음에 수수료를 따로 내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희한하게 스튜디오를 해달라는 주문이 4개, 5개 막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한 2달 만에 그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뱅크럽시 한다는 사람이 돈 10만 불 캐시가 금방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10의 1조까지 약속한 사람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덜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어디 갔을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하게. 여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 예, 목사님. 그래요. 씩씩한 목소리요. 어디요? 시카고입니다. 예? 거기 왜 갔어? 사업 좀 확장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막이 될 때, 불 붙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으킨 다음에 제가 또 가겠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르고 일이 계속 되겠느냐? 이분은 전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더라고요. 금방 거두시던데요. 2번 다시 그 비즈니스를 할 기회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 받았던 돈 10여만 불 다 떼어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고도 놀랍게도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놀라웠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오레곤 밑에 거기 어디가 살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 와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싶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가 그토록 나를 믿고 그토록 말씀을 읽고 그토록 기도했다면서 네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빌립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도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 나간 빌립처럼 보아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은혜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호라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인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이 말씀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 보는 처음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달라요. 세상에는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죠? 그렇죠. 세상 살이하면서 보지 않고서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으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Believing is seeing이라는 거예요. 보면 믿는다는 거, 보면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차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무 예수께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도무지 삶 속에 직접 기사와 표적으로 막 나타나지 않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결국 요구하는 것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나가는데 남편 보고 아내가 나는 당신의 그 하는 일의 그 실제 그 내용을 내가 다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모욕적인 말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란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보여주어야만 믿겠다고요? 저 같으면 만약 나에게 당신이 보여주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저는 평생에 동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사람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은 그래서 믿지 않고서는 결과를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 땅 가나에 그 혼인잔치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곳에 다시 돌아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에 예수님 다시 올라갔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가나에 지금 주님 다시 오셨다. 그때 그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부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게 됐으니까 죽기 전에 좀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 보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지만 영어는 아주 실감나게 잘했네. Go, 가라.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죽는 것 아니라 네 아들이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같이 안 가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그 말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믿고 갔답니다. 믿고 가는 도중에서 집에서 온 종을 만납니다. 그러면 종이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낫기 시작했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 온 집이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사흘 뛰었을 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마리아를 불렀잖아요. 마리아가 나왔을 때 전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임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시는데요.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여서 믿게 만드시라고 우리는 퇴질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보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에게 오시지 않으니까요. 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이에요. 빌립. 하나님은 창조주신데요. 그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으신 분인데요. 이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미 다. 그런 하나님에게 여전히 예수께 나왔던 그 빌립처럼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능력을 못 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이 있고요. 전혀 절망스럽고 이래서 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눈이 열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해석을 해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한 것이 그 사진관하던 그 아저씨처럼 나는 막 그날 감격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살려주시려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이러면서 다른 길이라도 열어서 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려고 고생 덜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한 것을 보았는데요. 본인은 전혀 못 본 거예요. 본인이 전혀 못 본 거예요. 아, 아직도 사진장사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엉뚱한 데서 돌아다녔구나. 고객을 찾으면 되는구나.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보고 깨닫는 봄이 없는 거예요. 호라호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의 이것은 삶의 기본 방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쁜 일도 내가 전혀 겪지를 원하지 않는 처절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으셔야 해요. 그렇게 준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고 계신 사건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간증을 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학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 어릴 때니까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영혼이. 그래서 뭐 자기는 꿈이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앞으로 삶을 다 쓰고 싶다.
그랬는데 젊은 청춘인지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가는 꿈은 다 밀려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은 끝까지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요. 결혼한 남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혼한 남자의 집은 더더군다나 예수 믿기는 엄청 어려운 그런 완고한 불교 신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렸고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또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려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 이 가정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떤 좀 안 됐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다. 영적으로도 고생이 많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젊은 부부가 무슨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를 막 낳아버린 거예요. 둘이나 또 연속으로 낳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여자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집도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그 수입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막 쑥쑥쑥 커가니까 지출이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 보내고. 집 페이먼도 적은 페이먼이 아닌데 장사도 잘 안 되고 남편의 직장이라는 것은 겨우 뭐 그렇게 밥 먹는 정도니까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로프 끝자락까지 온 것입니다. At the end of her rope. 이제 이거 손 놓으면 끝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집도 다 이제는 어쩌면 내놓아야 되겠다. 남편이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더 받는 데로 가야 되니까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다 족족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인터뷰를 여기저기 하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지하에 막 절망적인 상황까지 막 몰려가는. 그래서 이제는 인터뷰 해보았자 또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반복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디서 인터뷰 오라 해서 그때도 별 기대하고 가지 않았는데 인터뷰했더니 출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출근하라 하면서 목사님 월급을 3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직장 그 얘기하면서 둘이서 손잡고 울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약했다라고 둘이 붙잡고 울었답니다. 저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나이 젊고 뭐 대학도 잘 나오고 공부도 했는데 그 직장 좋은 거 생각 당연하지 그러게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또 걸음을 계속적으로 내디디면 주시는 축복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은 또 진행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바가 커집니다. 예수께서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함께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임하시는가 마가복음 끝장에는 이렇게 잘 적어놓았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전하라는 얘기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대단히 뭐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들 하십니다. 아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누구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 결과 나에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답니다. 제자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주님 당부한 대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얘기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전부 그렇게 일을 시작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을 그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이 표적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도행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 걸어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이 온통 이 표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그들이 임한 곳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는 건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분부한 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다 너희들이 공부한 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너희 인생을 나누어라. 그래서 그 인생대로 살도록 권면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고 간증하며 걸어가시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문제는 주의 손에 있게 마련입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상상을 넘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과 우리 삶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는 모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어 하나님을 그 약속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